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묻으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정결함과 거룩함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은혜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내 능력이 없어 너희를 치유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있다 말씀하시고 또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정결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사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아버지 모든 불신앙의 삶,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저버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각기 내 속에 내 오른도로 행함으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또 미혹되고 유혹받고 원수마귀의 계획에 빠져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태상같은 죄가 있고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신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그 보배로신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사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신 피를 힘입어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나이다.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는 주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또한 영혼과 육신의 풍성한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0장을 찬양드립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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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3절입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 기도드리며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의 입을 넓게 여오니 하나님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영육간의 죄의 짐과 아버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성수하며 영광 돌릴 복된 합력의 선을 이루실 일들로 나타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의심에 빠뜨리는 모든 원수마귀 악한 괴계와 고난을 주님 앞에 다 믿음으로 맡깁니다. 염려와 근심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리는 소망의 믿음으로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생존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갈급하나이다.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의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터와 삶과 한 주간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먹게 하시는 은혜의 풍성한 채우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뜻이 아름답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멘과 겸손과 하나님의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땅의 삶이 또 복되게 경영되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졸업할 때 우리 예수님 손잡고 영생 복락의 약속의 가나안 땅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함께 감사로 우리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놀라운 은혜와 영생과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이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자,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우리가 지난주도 살폈던 것처럼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수수께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경험으로, 과학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문제는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만이 확정 지으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죽고 나면 부활이 있습니다. 누가요? 손을 얹고 내가 해보세요. 나는 부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나는 부활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지만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시 공간을 초월해 모든 걸, 인간의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우리의 이 믿음이 귀하고 복되고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탁월한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와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이 유형의 교회 또 무형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형의 교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 바로 예배당, 그리고 눈에 보이는 또 여러 가지 질서와 조직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질서와 하나님의 권세와 이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한테도 가르침과 지도에 왜 순종하고 따릅니까? 하나님이 바로 주의 종을 바로 교회 리더십으로 위임하고 세우셨다. 그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도 하고 가르침에 아멘하고 따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이 와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거하고 그렇게 일하고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집 벗어버리면 이 땅에 우리의 연수 인생이 70이요 강건해도 80일지라도 우리 연수가 살같이 화살같이 지나가나이다. 예, 우리 때 되면 각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하신 우리 장막집을 벗을 때가 와요. 이 장막집 벗어버리면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들어가서 부활의 날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는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는가? 바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화려하게 부활해서 날아다니듯 정말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비가 되어서 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변화가 돼도 이거는 엄청난 변화인 거죠. 꿈틀꿈틀꿈틀대는 애벌레가 이 나비는 전혀 상상이 안 돼요. 모양이나 모든 것들이 참으로 신비해요. 그렇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시간 질문한단 말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그런 무시간 질문을 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이 또 가르치고 많이 설명했는데 아직도 그거 못 깨달았냐? 이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 속에 부활에 대한 암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날아가는 것도 부활에 대한 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심으면 씨가 땅에 들어가 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콩 씨앗에서는 콩이 나고 그 다음에 팥씨앗에서는 팥이 나고 또 꽃씨앗에서는 꽃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 씨앗 속에 미래의 형체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인간의 그 DNA 속에 게놈 지도를 완성을 했죠. 그래서 사람도 이미 부모에게서 유전을 받을 때 DNA 속에 우리 세포 속에 있는 핵 속에 있는 이 DNA 속에 우리 형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키는 얼마나 클 것이며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될 것이며 머리카락은 노랑머리가 될지 빨간 머리가 될지 검은 머리가 될지 그렇게 눈은 또 동그랄지 이렇게 쭉 찢어질지 코는 그냥 도톰할지 이렇게 적당할지 뾰족할지 납작할지 벌써 이 부모를 통해 유전되는 그 DNA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 기록되어 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차 이렇게 암에 걸릴 것인지 이 사람은 당뇨병에 걸릴 건지 또 고혈압에 걸릴 건지 중풍이 걸릴 건지 벌써 우리 몸속에 유전자 속에 딱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은 바로 그 유전자 속에 찍혀 있는 유전의 모습을 미리 과학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암이 될 사람은 암 유전자를 거기에서 뽑아내버리고 중풍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그 유전자를 뽑아내버리면서 건강하게 만드는 이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벌써 유전자 속에 우리 몸의 형체, 미래, 삶 전체가 이미 찍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상태. 물론 어떤 환경과 이걸 잘 관리하고 하면서 그건 잘 됩니다만은 그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이런 DNA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요, 부모하고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요, 그대로 그 병이 옵니다. 거의 대부분. 식습관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입맛이나 이것도 그 부모 세대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걸 찾거든요. 간을 치다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먹었던 그 소금의 짠맛까지 갈 때까지 치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싱겁게 먹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과 먹다가 아니 왜 이렇게 짜게 먹냐고, 좀 적당히 좀 넣으라고, 소금 많이 넣으면 말이지 위장 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은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혈액 속에 물이 많아져 고혈압이 오거든요. 소금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와요. 세포 속에. 그래가지고 소금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라면 먹고 자면, 라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라면 수프에 있는 그 나트륨 때문에 물을 많이 빨아들여서 아침에 띵띵 붓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라면을 먹으면 나트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아우 왜 이렇게 짜게 먹냐고 잔소리 자꾸 하면 어떻게, 조금씩 눈치 보면서 덜 넣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싱겁게 먹는 와이프 만나가지고 살다 보면 싱거워져요. 그 건강이 좋아요. 싱겁게 먹자 하는 사람 말 들으세요. 들어야 돼요. 그 도움을 받아야 돼. 아유 말이 집안끼리 간이 달라. 결혼해 보면 간이 달라. 우리 집은 짜게 먹고 이 집은 싱겁게 먹고. 근데 자꾸 맞추다 보면 적당히 싱겁게, 아니 간을 약하게 쳐도 충분히 말이지 짠맛이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어떤 집에 목사님 대접한다고 정초에 그냥 떡국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깜짝 소태 와 혓바닥 애리더라고. 너무 짜가지고. 근데 그 집 식구들은 왜요? 짜세요? 괜찮은데? 그 집안은 괜찮아. 근데 제가 가서 먹어보니까 지리지리해갖고 먹을 수가 없어. 속이 바로 뒤집어질 것 같아. 왜 먹었어요? 물 타고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딱 그렇게 부모로부터 이런 것도 식생활 이런 거 유전받으면 딱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를 바꿔야 돼요.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야겠다. 건강하게 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꾸 변화시키다 보면 건강해지고, 자꾸 개발되고, 그리고 발전되고. 아멘. 그리고 우리 영혼만 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내가 익숙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돼요. 이것도 내 것도 점검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건강검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괜찮은데 건강검진 받으라고 그것도 조건이 와요. 그래가지고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이나 이거 안 받으면, 암 검진 안 받으면 나중에 암 걸렸을 때 국가로부터 아무 혜택 없습니다. 그러니 꼭 받으세요. 그리고 전혀 내 느낌이나 이거 멀쩡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가서 재보면 혈압이 높아요, 뭐 고지혈증이에요, 그 다음에 뭐 피가 탁합니다, 또 그 다음에 간 수치가 높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도 하시고 몸무게 줄이십시오, 그 다음에 운동하세요, 근육량이 너무 작아요, 뭐 여러 가지 해주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나빠지기 전에, 병 이렇게 쓰러지기 전에 빨리 관리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내버려둬. 이렇게 지금까지 쭉 살아서 뭘 안다고 그래? 내 몸 내가 잘 알아. 이 사람이요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때 되면 중풍 오지요, 당뇨 오지요, 고혈압 오지요, 뭐 별의별 거 다 옵니다. 자기 고집 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옆에서 잔소리 해주고 골고루 좀 먹으세요. 왜 그렇게 짠 김치찌개는 그렇게 들이켜요? 왜 그 국물을 왜 마십니까? 그럴 때 나는 이거 마셔야 속이 환하고, 당신이 하도 바가지 그걸 갖고 내 속이라도 좀 이걸로 좀 다스려야 된다고 그러고 싶지만 여러분 들으세요. 습관 고쳐야 됩니다. 절대 국물 마시면 안 돼요. 나트륨 다 마시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거 쌓여가지고 여러분 딱 열매가 맺히면요 그 전에 뭐요? 좋게 말로 할 때 듣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국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또 섬기는 남편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할 때 참 부드럽게. 그래서 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 사람은 얻을 게 많다 이거예요. 앞으로 넓은 땅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앞으로 힘있게 복되게 자기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하라, 내가 맞아, 잔소리하지 마,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못 얻어요. 그런 성격으로 그런 스타일로 사는 사람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지경이 안 넓어져요. 이 교만해가지고 배우질 않아요. 절대로 좋은 걸 받아들이질 않아. 탁 자기로 그냥 탁 살다가 그 모양 거꼴로 물려받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 모양 거꼴로 가고, 또 불행한 것이 참 그걸 또 자식 때 그대로 넘겨줘. 모델을 그렇게 보여갖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3, 4대쯤 가면은 완전히 그 집은 망해버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그래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자 내 돕는 배필을 통해, 내 남편을 통해, 말씀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거 내가 잘 듣고 내가 이 생명양식 먹고 제가 복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 한계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붙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배우고 익혀가지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놀라운 그 한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한 약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람의 일로 봐버리면 우리는요 아무 복도 못 받아요. 그냥 고모양 거꾸로 물려받은 대로 살다가 가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그걸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연수 동안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연수 동안에 모세는 부름받을 때 그 120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다. 이걸 소망으로 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렇게 120살을 그렇게 불꽃같이 살고 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건강하게 쓰임받다가 이 땅의 삶 졸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일꾼들한테 뭐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님 쌤은 때로는 잔소리도 해요. 뭐 이렇게 운동도 좀 하시고 왜 이렇게 하라고. 일꾼들이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힘있게 감당하지. 아니 말이지 뭐 장로가 안수 집사들이 권사란 분들이 아파가지고 내일 벨벨벨벨 해가지고 신방 다니고 저기 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맨날 섬기만 받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직분에 합당하려면 딱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제하면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면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려고 직분도 주시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넉넉한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그 힘을 가지고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넓은 땅의 지경, 인생의 풍성한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예요. 이 태도가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인생이 자꾸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오히려 전화위복과 그것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준비돼 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옛사람의 후패한 사람의 그거를 인정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사람에게 간식하지 마소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제 나타낼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제 새로운 생명의 일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복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겸손히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보통 사람들은 DNA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유명한 그 영화배우, 미국의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엄마도 그렇고 가족들이 유방암이 많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DNA를 조사해 보니까 그 어머니의 유전자, 그 형제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에 암 유전자, 유방암 유전자가 이 여인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쯤에 그 아주 유명한 아주 뛰어난 그
암 전문가한테 이렇게 DNA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당신도 이렇게 살다가는 한 40몇 살이나 되면 반드시 유방암이 올 확률이 거의 한 7, 80%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아무런 징조가 없었는데 절개 수술을 했어요. 가짜예요. 그분이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 아주 저번에 못 들으셨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난 들었는가? 그래가지고 이분은 미리 이 유방암이 올 걸 알기 때문에 DNA에 그거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제거를 했어요. 우리 생각할 때 바보 아니야. 기도하지. 기도하고 하나님 선하게 복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있지도 않은 거 벌써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DNA 그거 100%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관리하고 하면 될 수 있는데 이분은 아무튼 점점 가까운다. 그러니까 절개해가지고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굳이 그래야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인생 됐으니까 무엇이든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염려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변화되어 복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벌써 태어날 때 유전자 속에 우리 몸의 형체의 미래, 삶 전체 이미 딱 찍혀 있다는 거예요, 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벌써 어머니의 난자에 아버지의 정자가 들어갈 때 이루어진 그 세포 속에 그 유전자 속에 장차 어떻게 될지의 청사진을 그때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 부모의 유전자가 그대로 물려받죠. 그러면 생겨나는 것은 그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서 세포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가 되는 세포는 그 유전자의 기록대로 코가 되고, 눈이 되는 세포는 눈이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되고, 오장육부가 다 그 정보에 들어있는 그 지도를, 계획을 따라가지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보고서 이 생명이 자, 너는 요대로 자라라. 너 코는 납작코야. 여기 지도대로 납작하게. 요 눈은 요건 동그란 눈이야. 요건 동그란 눈이야. 그대로 자라. 요 눈은 또 아이고 찢어진 눈이야. 찢어져야 돼. 그렇게 돼요. 턱은 말이지 갸름한 그런 계란 같은 그 가래만특이야. 가래하게 자라. 전 세포들이 이미 부모에게 물려받은 DNA 그 속에 있는 정보대로 그 설계도대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씨앗도 이 한 가지라는 겁니다. 벌써 우리가 참기름 짜먹는 깨면 깨 속에 깨나무가 될 그 씨앗의 형체가 그 식물인데도 DNA 속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 큰일이잖아요. 뭐 감을 심었는데 말이지 배가 주렁주렁 달리면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뽕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달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도 뽕나무 심었는데 사과 달리면 괜찮겠는데 사과나무 심었는데 뽕잎 사기만 달려보세요. 이건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벌써 그 유전자 속에 하나님은 유전자를 그 씨앗 속에 딱 심어 놓고 넣어 놓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유전자 정보를 넣어 두셔서 하나님이 넣어둔 그 유전자 정보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 자체만 이렇게 보고는 잘 몰라요. 작은 씨앗이 나중에 열매가 될 때는 엄청나게 큰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 큰 씨앗인데 애기게 나중에 달리는 열매는 조금한 것만 열리고, 그래서 씨앗 자체만 보고는 잘 모릅니다. 그 유전자 정보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는 뭐예요? 영적 유전자 정보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딱 심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생, 생명, 천국, 하나님의 복, 이 영원한 생명, 이 예수님을 딱 심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하고 얼굴이 똑같고 모든 저희가 다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정보가 요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바로 이 정보가 쏙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 어떻게 될지 사도 바울은 야, 이 무식한 놈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의 유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무슨 씨를 심었습니까? 예수 씨를 심었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루신 일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리고 의를 덧입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씨앗을 심었으니까 예수님의 일생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뭐 때문에 죽으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는가.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형상을 그래서 담은 겁니다. 우리 안에 담았어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왜? 콩 심으면 언제나 콩 나고, 팥 심으면 언제나 그 유전자를 통해서 팥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심었으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이 무식한 놈아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못 깨달았냐, 뭐 야단치고 하는 것보다 약간 이런 뉘앙스. 아니 그것도 아직 못 깨달았어. 예수 믿으면서 예수 씨앗 심었으니까 예수처럼 부활하지. 요거를 바울이 무식한 놈아 이렇게 하면서 깨달으라고 말해. 요거 안 깨달으면 못 깨달으면 안 된다 이거죠. 왜 핀잔을 줍니까? 요거 꼭 깨달아야 되는데 왜 이걸 놓치고 있냐? 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너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너 복음 전하면 맨날 뭐 아유 또 했던 얘기 또 안다 맨날 그러는데 너 그거 모르지? 못 깨달은 거야 너. 듣기만 하면 되겠냐? 겸손해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딱 깨달아져 가지고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너는 맨날 듣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껍데기만 아는 거야. 너 그거 못 깨달았지. 요거 지금 바울이 약간 이렇게 핀잔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심었으니까 예수님처럼 될 것이지 말이야. 예수 안 심은 사람은 누구처럼 되느냐? 아담으로 심었으면 타락한 아담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걱정할 거 없이 예수 심은 대로 예수로 태어나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전부는 작은 예수예요. 예수를 심어가지고 예수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그것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수많은 부활의 열매가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부 우리는 작은 예수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요,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그 다음은 37절을 읽습니다. 37절 시작. 아멘. 그렇죠.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감나무를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를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사과나무를 갖다가 나무를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도토리나무, 꿀밤나무 엄청 큰데 그거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무를 뿌리냐, 그 씨앗을 뿌리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형체가 정보로 들어있을 따름이지 씨앗을 뿌리지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형체를, 예수님의 씨앗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은 안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씨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 가졌는데 그 씨 안에 우리의 여러분의 믿음 안에 이 부활의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장사 지내고 나중에 부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것이 나타난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장차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변화될 그 정보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씨앗 속에다가 다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모습은 지금은 안 보여요. 우리 이 씨앗이 들어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지금 다 나이 들고 각각의 주 모습들이 보면 아픈 분도 있고 머리가 흰 분도 있고 말이지 주름이 있는 분도 있고 뭐 이런저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체 모습은 지금은 안 보인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어떻게 있어? 씨앗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씨앗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말이지 부활? 안 믿어지는데? 안 보이는데? 안 느껴지는데?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씨앗으로 여기 심겨져 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면 죽어야 이 땅의 삶이 끝나야 요게 어떻게 해요? 미랄이 딱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은 여러분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딱 떨어져 가지고 썩으면서 물기를 머금고 이렇게 썩으면서 이게 다른 걸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껍데기가 썩고 그죠? 하면서 그죠? 툭 터지면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이제 생명의 씨앗 싹이 싹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씨가 그냥 이게 그릇이나 포대나 뭐 가만이나 이 안에 들어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게 딱 땅에 떨어져 가지고 토양을 만나고 때를 만나고 햇빛을 받고 할 때 그때 썩으면서 싹 변화된다. 우리도 지금은 이 부활이 우리 안에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씨앗으로 주목이 뭐예요? 다들 군대 다녀오셨죠? 잘 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 씨앗으로 이 부활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안에 있다. 내 안에 부활의 씨앗이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이고 몰라 나도 잘 몰라 뭐 천국 가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알지.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믿어라 이게 그거를. 누구한테? 내 안에 부활의 씨앗이 있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양이래도 나중에 이 땅의 삶 끝내면 내가 몸이 부활한다.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때는 천국이 보이고 낙원이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그때 나는 영생 복락에 그때 들어간다. 이걸 어떻게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대로 소망대로 나중에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든지 다 예, 아멘 믿습니다.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요거를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고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천국 봤어? 아유 뭐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이 보니까 아이고 뭐 나이 들고 뭐 볼품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내 속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속에 부활의 씨가 있어.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가 이 땅의 삶을 끝내면 이게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천국에 가고 이게 이루어져.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말 못하시겠건데 대답을 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 당신 이렇게 끝내. 그냥 에이 이 사람 몰라서 그래. 나는 아는데. 그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항상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런다고 주눅 들어가지고 아유 천국 안 가봤는데 예수 안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바로 이 씨앗을 저와 여러분 속에 담아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모습은 지금 안 보이지만 장차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이 씨가 탁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나무가 생겨나듯이 우리가 죽으면 이 부활의 나무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심은 그리스도의 씨앗이 예수님의 모습을처럼 우리가 그런 과정을 밟도록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심기 전에는 모습이 안 드러납니다. 씨를 땅에 심어가지고 그게 죽어야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또 이거는 궁극적인 부활과 영생에 들어갈 때 얘기고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정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고 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뭐 이 어려운 일이 뭐가 잘 되겠어? 뭐 이렇게 복을 받냐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생각을 죽이고 복종시키고 어떻게 하려네?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응답과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거 보고 어떻게 해요? 네 생각이나 느낌과 촉을 믿지 말고, 제발 좀 그놈의 촉 좀 버려. 촉을 믿지 말고 뭘 믿으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의심하고 촉재는 시간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종해 보라고.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맞구나 인정하게끔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안 된다고 하는, 의심하는, 이 부정하는 내 경험에는 안 돼. 이게 어떻게 돼? 이런 일은 없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야.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런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고집이나 이론을 다 파해서 어떻게 해요?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 봤더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렇습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우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고 날마다 자살했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자기의 이런 생각, 가치관, 이런 의심하는 거, 이 인본적인 거를 날마다 누르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믿고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 삶을 계속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영혼을 구원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그러셔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쫓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그게 예수님의 멍에가 얼마나 가벼운 것이고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정보로 형체를 주신다. 콩은 콩의 형체를 주시고 팥은 팥의 형체를 주시고 도토리는 도토리의 형체를 주시고 배추는 배추의 형체를 주시고. 왜? 하나님이 이미 그 씨앗 속에 그 형체에 대한 정보를 넣어 두셨기 때문에 그 정보대로 형체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 바로 부활할 때 영광이 다르다는 건데, 이건 뭘 말하냐? 이 세상의 육체도 똑같지 않은데 하늘나라 영체도 똑같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살아있는 육체라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형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라도 다르고, 그리고 각 짐승의 그 육체도 다 다르고, 그리고 새의 육체가 또 다르고, 그리고 물고기 육체가 다르다.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 같은 부활의 몸을 입어도 다양한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모습과 영광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알죠? 태어났는데 쌍둥이인데 둘이 똑 닮았어. 그래가지고 똑 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요 똑같은 쌍둥이도요 옷을 다르게 입혀보면 옷이 날개라고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를 갖다가
하나는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히고 화려하게 예쁜 가방 들고 신발 신기고 딱 이렇게 입히고, 한 쌍둥이는 똑같은데 일란성인데 뭐 화장도 안 하고 옷은 대충 어슬한 옷 입히고 뭐 가방은 그냥 뭐 이렇게 봉투 하나, 시커먼 비닐봉투 하나 손에 들고, 여러분 함께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맨 얼굴 화장하기 전에 모습하고 화장하는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그 남편들이 가끔 놀라잖아요. 이렇게 결혼하고 처음에 자고 일어났는데 웬 다른 아가씨가 집에 밥을 하고 있네. 뭐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그렇습니다. 화장한 전과 화장 후에 내가 다른데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꾸미고 뭘 입고 뭘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옷이 날개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뭐 그 저기 반바지 입고 막 티셔츠 입고 그냥 이래 가지고 때로 런닝 입고 막 서가지고 있으면 대통령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가치를 인정을 못 받죠. 저 사람 대통령 막 자격이 없다, 품위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격과 그 품위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입은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품위 유지비 같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직책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옷, 먹는 거, 집, 뭐 타는 차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꾼의 그런 반열에 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니까 아이고 내 집 너무 시원찮다 말이야. 왕답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두로왕 히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그 왕궁을 다윗 성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또 요셉이 여러분 국무총리 되고 나서 국무총리 되기 전에 죄수로 있었으니까 그 몰골이 얼마나 꾀죄죄하고 있겠어요. 옷도 전부 다 그냥 흐름한 옷 입고 죄수 옷 입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총리로 세우고 난 다음에 딱 왕이 그러잖아요. 세마포 총리 옷 착 입히고 용모 단정하게 꾸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관 씌우고 이 신분을 나타내는, 이집트에는 이렇게 금목걸이 딱 걸어주고 그 다음에 버금술에 차에 탁 태우고 그 앞에 시종들을 딱 세우고는 물러거라 물러거라 딱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없다 그러면 요셉이 지나가면은 저게 죄수인지 종인지 총리인지 일반인인지 누가 알아봅니까? 그래서 존귀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복되게 할 때 존귀로 옷 입히셨다. 신문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취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풍성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어떻게 화장하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는가에 따라 가지고 천냥기차가 바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똑같은 육체라도 사람의 육체 다르고 짐승의 육체 다르고 물고기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른 것처럼 40절을 한번 봅시다. 40절 시작. 아멘. 이 세상의 형체가 사람의 형체, 짐승의 형체가 다른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면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의 영광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회 하층 계급인지 중산층 계급인지 상류층인지 얼굴만 쳐다봐도 대략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꾸 사람을 제가 많이 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얼굴 색깔이 좀 달라요. 제가 그 오형제가 있는, 얼마 전에 상가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오형제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그 큰형이 있고 막내가 그 집에서는 제일 잘 됐어요. 근데 나머지 중간에 세 형제는 별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전혀 달라요. 근데 이 큰 형은 공부를 많이 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또 머리가 똑똑하고 하니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공무원도 하고 뭐 저기 전매공사에도 있다가 그다음에 저 뭡니까 그 선관위에도 있다가 그리고 은퇴한 분이에요. 예, 이렇게 제가 오래간만에 한 수십 년이 흘러갖고 상가에서 봤단 말이에요. 마침 그 오형제가 딱 모였어요. 그리고 막내는 첫째하고 막내에 몰빵했어요 지금. 그리고 막내는 이제 회사의 대표도 되고 이렇게 아주 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문상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식사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딱 보니까 다섯 앉아 있는데 누가 배운 사람이고 이게 저기 한 사람인지 딱 드러나요. 얼굴. 나머지 그 형제들은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있는데 이분은 하얘요. 뽀얗고 아주.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은 눈이 총기가 있어요. 이렇게. 늘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뇌를 움직이게 하니까 이 총기가 있어요. 누구를 대할 때나 이럴 때도 보면 벌써 예의범절이나 눈을 이렇게 보고 자기 주장 딱 할 얘기하고 정중하게 네 이렇게 호응하고 이렇게 하고 해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고 이렇게 상대와의 관계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사람들 보면 대화할 때도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태도가 어떻게 하면 상대의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또 나를 또 좋게 어필해 가지고 좋은 일때 계약도 따고 이렇게 일을 또 큰 일을 같이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보면 상대를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혼자 그냥 막 그 자기 스타일로 막 사는 사람들은 보면 이 관계 태도나 이런 것들이 이 자세나 예의범절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량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깎이고 이렇게 필요하고 해서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할 때 자세나 인사하는 거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인사만 잘해도 50%는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교육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벌써 태도나 이렇게 눈빛이나 대화할 때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어떤 관계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딱 멈춰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그러나 뭐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지. 그죠? 사람은 각자 자기 분량대로 또 살아가니까 그것이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많이 공부하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얼굴빛이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밝고요. 눈빛깔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직업이 뭐다. 이 사람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산다. 아니면 이 사람은 뭐 그런 고생보다 이렇게 좀 생활이 좀 뭐 저기 하다 그러면 우리 손 보면 알잖아요. 농사 짓는 손인지. 그죠? 이 책상에서 이렇게 컴퓨터 하는 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계층에 따라서 뭐 저 사람은 고생한다, 편하게 산 사람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만 봐도 아는 것처럼 모든 사회 계층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가 다르다. 그래서 어려운 데 사는 사람의 영광, 중산층의 영광, 그리고 상류층의 영광, 그 모습이 다른 것처럼 이 하늘나라에도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그 영광의 광채가 다르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부활의 그 광채도 다르고 그 지위의 영광도 달라지는 겁니다. 41절 봅시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도 달도 별도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뭘 말하느냐? 부활하면 다 하늘에 올라갑니다. 낙원에 올라가요. 그러나 낙원에 간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낙원에 가면 하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의 영광은 너무나 광채가 찬란하잖아요. 눈이 부실 정도로. 근데 달은 그렇게 뭐 찬란하고 광채가 나긴 나지만은 해보다는 덜하죠. 밝고 은은한 빛이 있습니다. 좋죠. 그러나 별들은 같은 하늘에 있어도 별은 또 작고 반짝반짝 하죠. 별도 또 멀리 있는 것들은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들도 있고 또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 영광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얼마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는가, 얼마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 사랑을 품고 그런 섬기는 삶, 이타적인 사람, 상대 유익을 위해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가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얼마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성숙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전부 하늘나라의 온라인 계좌에, 각자의 온라인 통장 계좌에 올라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온라인 통장 계좌가 하늘에 있는 쌓아놓은 게 뭐예요? 내 처소예요. 영원한 우리가 살게 될 처소가 하늘나라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온라인 계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상급 심판이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 남은 때를 예수 믿고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충성하고 얼마만큼 했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 집에 온라인 계좌에 쌓여지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 땅에는 좀이나 도둑이나 동록이 들어가지고 손에 입는다. 그러나 너희 재물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쌓아라. 그곳에는 도둑도 없고 동록도 없고 하나님이 다 온전하게 너희가 수고하고 애쓴 것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되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위해 물질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기도 드리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전부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의 하늘에서 변화돼 가지고 영원한 바로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다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라야지. 각자 알아서 살아야죠. 그러나 사모하기에는 소망하기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중에 천국에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복을 누리고, 또 우리 함께 모였을 때 비전교회 성도들 모이시오 한번 봅시다. 그럼 제가 또 제 집으로 초청할 수도 있잖아요. 참 궁금하죠. 어떤 처소를 준비하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믿음의 기회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여러분 힘 닿는 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아이고 또 목사님 또 뭐 이렇게, 그거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너 같은 줄 아느냐. 이렇게. 꼭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기 같아. 자기가 의심 많고 자기가 거짓되고 자기가 말 속여 먹고 자기가 늘 이중적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요 의심이 그렇게 많아요. 뭘 설명해줘도 의심해요. 안 믿어요.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는 뭡니까? 순전한 어린아이는 좋은 것을 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또 겸손하게 그것을 따를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있어요. 오해할 사람 오해하고 의심할 사람 의심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너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리고 따르느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한 거지.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을 지 같은 줄로 알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염두에 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 길로 가요. 가론 유다 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이시고 해도
여러분 교만하고 지 고집 안 꺾으니까 지 길로 가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걔는 처음부터 자기 길 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잃었는데요? 걔는 그냥 처음부터 자기 길 간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자신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전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믿고 남은 때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 가치를 실현할 사람은 다 충성되게 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의심하고 해도 상관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될 사람은 듣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르는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양 같은 영광으로 부활할 그 부활의 광채가 나고, 어떤 사람은 부활의 광채가 달처럼 나고, 어떤 사람은 별처럼 나고, 별도 여러분 북궁성은 반짝반짝 또 밤하늘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별은 희미하게 빛나기도 하죠. 별과 별의 영광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이 비전교회에 와 계시지만 천당에 올라갈 때 광채가 너무나 다릅니다. 아주 개똥벌레처럼 그냥 반짝하고 없어질 사람도 있을 거고, 작은 별처럼 반짝반짝 좋은 광채가 나고, 또 어떤 분들은 달처럼 말이죠, 둥글고 환한 광채가 나고, 어떤 분은 해처럼 찬란하게 빛날 분도 있겠죠. 부활의 광채가 다릅니다. 어떤 광채가 날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광채가 날까? 굉장히 궁금하죠. 사실 궁금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 알 수 없고,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해와 같이 빛날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고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올라가면 어떤 광채가 날까? 어떤 광채, 영광의 광채가 나타날 것인가?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나중에 주님 강림하실 때 살아나서 부활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므로 그 전에 각자의 때가 오면 다 죽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일어난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우리들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 썩을 것. 여러분, 이 썩음이 우리에게 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리고 젊을 때 얼마나 이쁘고 화려합니까? 그러나 썩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늙음이 다가오고, 그러면 몸에 머리카락도 자꾸 빠지고 몸이 아프고 고왔던 얼굴 색깔이 사라지고 점점 한 줄 두 줄 주름이 지고 몸에 또 유연성이 또 없어지고 다리가 뻣뻣해지고 죽음이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오면 심장의 고동이 거치고 음성이 들리죠. 가자. 세상의 삶이 끝났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세상의 삶의 기회의 시간이 끝났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전진할 따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없으면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여름 지나고 가을 오면 바람이 샥 하고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바람이 샥 하고 불어옵니다. 가을이 와가지고 바람에 낙엽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날려고 바람 불어가지고 뒹구는 거 보면 이 가슴에 여러분 바람이 슉 하고 불어오죠. 젊을 때는 안 그래요. 이제 나이가 이제 50줄에 들어서고 지나가고 그래. 갈수록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심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했으니까 목회자는 그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인생의 본질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야, 내 청춘도 저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처럼 날려가는구나.
그래서 유행가 가사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고 또 지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앉아서 내 젊은 영가가 그 슬퍼. 패트김 씨 또 노래도 있잖아.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인생이란 말이지. 정말 인간이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은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공평하게 똑같이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떤 부자는 죽었는데 손을 자꾸 관 밖으로 내더랍니다. 관 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관뚜껑 못 닫더라고. 그 많은 돈 두고 가려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고생해가 돈 많이 벌었는데 자꾸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뚜껑 닫을게요. 손이 자꾸 툭툭 떨어지네. 자꾸 이러시. 죽음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죠. 아이고 좀 더 살고 싶다. 그 재벌 회장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나를 5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 절반 내가 떼주겠다. 이주일 씨도 그 폐병에 걸려가지고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러면서 할 때 소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몇 년만 더 살고 싶다.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결국 죽지 않습니까? 재산이, 인기가, 유명세가,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은 지나가면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육체가 점점 썩어져서 나중에 땅에 묻힐지라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돼. 이게 우리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 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롭도다. 우리 몸은 이렇게 나이 들고 늙어도 새롭도다. 우리 몸이 80이라도 마음은 청춘이시잖아요. 마음은 청춘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막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유 말이지, 동네에 아주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여기 말이죠. 이제 자식들도 다 나가서 저기 하고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분이 전도사 시절인데 그 다음 간방에 결혼도 안 해가지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교회 예배 마치면 집에 안 가시고 어이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방에 이러고 와가지고 거기 앉아 계신대요. 그래가지고 왜 안 가세요? 그러면 아이고 집에 가봐야 반겨주는 이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이 그래도 내 얘기 들어주는 건 전도사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앉아 계신대요. 그래가지고 아유 뭐 그러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여름에 옷이 젖어가지고 또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나 돌아 있을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누구누구 전도사 나 나이 들고 늙어서 싫지. 아유 싫을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구원받고 한 가족이고 뭐 우리 몸은 그렇지만 그러지 내가 몸은 이래도 영혼은 내 마음은 청춘이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해도 마음은 청춘이구나. 그래 저는 여러분들 20대로 봐드릴게요. 마음은 청춘입니다.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왜? 우리 마음은 영원히 젊고 싶고 청춘이고 싶고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육의 규례가 하나님의 질서와 때를 어떻게 해요?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때를 우리는 지혜롭게 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늙은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기로 치렸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피할 수 없습니다. 벌써 기밑이 휘어지고 백발이 뭐 주름살 늘고 여러분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전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생명 양식 먹는 우리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더구나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생명으로 넘친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 늙음에 대한 나이 듦에 대한 좌절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끝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희망으로 우리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이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저주받아가도 욕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의 포로가 되고 안목의 정욕의 포로가 되고 이생의 자랑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얼마나 욕된 삶을 살았습니까? 예, 유혹받고 미혹받고 막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그 유혹 가운데 싸워야 되고, 그죠? 싸워야 되고, 그러다가 또 자빠지고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마음은 원인데 내 직분이나 내 어떤 그 소망에 내가 희망하는 그런 존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너무 예수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얼마나 우리가 좌절하고 얼마나 회의를 느끼고 의심하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러나 이 싸움을 마칠 때가 온단 말이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갈등이 많고 얼마나 여러분 또 이 싸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예. 세속과 마귀의 종돼 가지고 욕된 인생이, 이것을 그냥 땅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어버리면, 하나님 뜻 순종함으로 심어버리면 우리가 부활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소망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름철 채소밭에 이렇게 보면 파란 그 애벌레가 채소 사이에서 어떻게 꿈틀꿈틀 굉장히 징그러워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깨벌레는 너무너무 징그러워. 툭 튀어나와 이따금게. 예. 근데 쿡 찌르면 어떻게 해요? 파란 물이 그냥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깨벌레가 여러분 호랑나비 된다는 거 아세요? 엄청나게 예쁘거든요. 그 깨벌레 함부로 막 죽이면 안 돼요. 그냥 갖다 버려야 돼. 예. 얘가 나중에 호랑나비가 된다니까. 호랑나비가 얼마나 예쁩니까?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색찬란한 나비가 돼가지고 날아다니면서 꽃 속에 꿀만 빨아먹고 살아요. 이야, 사람으로 치면 사람들이 말할 신선이지 뭐. 이슬만 먹고 살아요. 꿀만 먹고 살아요, 놈이. 예, 처음에 꿈틀꿈틀하고 막 징그럽고 막 했던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보기 흉한 그 애벌레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욕된 인생의 몸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심고 순종하고 그렇게 난 다음에 그렇게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그런 몸으로 부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을 못 해요. 보는 사람도 모르고 우리도 실감이 안 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장차 될 우리 모습을 우리는 아무리 말을 해도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얼마나 허약합니까? 우리는 밥 안 먹으면 허기지죠. 추우면 춥죠. 떨죠. 더우면 땀 흘리고 괴로워하죠. 병들면 고열나고 입맛도 없어지고 고통당하죠. 또 살아가다 인생의 풍랑 만나면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때로 고통당하죠. 인간이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힘도 질병도 어떤 고난도 우리를 누릴 수 없는 강한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서 병이나 늙음이나 연약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입을 강한 몸입니다.
강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44절 마지막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 육의 몸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심고 이 신령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인데 우리는 모두 다 이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어도 신령한 몸은 늙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나이 들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33세 정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영원한 복으로 상 주신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그 영원한 처소에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몸, 강한 몸, 복된 몸, 신령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이 땅에서 여러분 때를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절대로 세상 유혹과 미혹 속에 아버지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키고 참으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예배드린 비전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이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부활 생명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40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닫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으고 나의 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난 주간 교회 옥상 방수 공사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또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우리 또 시설관리부에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23일 금주 23일 화요일에 전도팀 야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원규 우리 성도님께서 이 다리 이 관절 수술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회복하시고 또 이제 아직 계속 물리치료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점점 나아지시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또 부작용 없이 덧나지 않고 이렇게 다리 발로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할렐루야. 애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아진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광고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겸손히 구별하여 드리며 미래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하심에 감사 예물 드리며 간절한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들어 축사하여 주심으로 오병의 놀라운 복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정이 넘쳐나는 복과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우리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풍성한 증인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